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10월 넷째 주일 일부 예배로 주님 불러주셔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는 어떤 상황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평안함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누셨던 무도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해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아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를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용납하시고 부르시기에 죄인임을 알면서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와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잘못한 죄를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이성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그것을 아는 총명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로 행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지 못했으며 당연히 사랑해야 할 일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건만 우리들의 능력과 지혜만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은사를 소멸하였으며 주께서 주신 많은 기회를 헛되이 보냈습니다. 무릇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하고 죄의 열매만을 맺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어리석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사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마다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익어가는 가을이 깊어갑니다. 하루하루 지내면서 해는 점점 짧아지고 빛은 서서히 시그러져 갑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새신자의 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2022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올해 2달 남은 동안에 좋은 결실을 맺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저희 하남수봉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긍휼히 베푸시오. 다시금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항상 뜨겁게 성령이 넘쳐서 사랑받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당회장 이영 목사님께 강건함 주시고 말씀의 권세에 더하여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의 치료와 안식을 선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베트남 선교에 가시는 길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부교육장님과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성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22장을 마치겠지만 3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부활.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엄청난 말씀을 오늘 듣게 될 겁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왕 부활할 거면 자기 젊었을 때 이쁜 얼굴로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쭈글쭈글한 얼굴로 부활하지 않고 좀 싱싱하고 탱탱한 그런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오늘 본문에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떨어져 있는 본문이 아니라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겠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과 이제 정말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아주 교묘한 질문을 했죠. 세금 문제, 인두세죠. 이거를 바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치라고 그래도 문제고 바치지 말라고 그래도 문제인데,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 형상이 누구 거냐, 거기 쓰여져 있는 글이 누구의 글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뭐라고 반박을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이렇게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사두개인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이슈를 던진 거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사두개인은 종교적인 이슈, 신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한번 보세요. 23절을 보세요. 뭐가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은요, 그 당시에 지식층이에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특권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두개인들은 일반 평민들을 잘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23장 7절 8절을 볼게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는 데는 또 한통속이 되거든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거론되어 있지만 만났다 하면 싸워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 그거는 같이 친구가 될 수가 없죠.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오늘 이제 천사 얘기도 잠깐 언급이 돼요. 예수님께서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근본적으로 달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성경관도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은 오직 모세오경만 성경이에요. 모세오경은 뭐가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의 글이다, 다른 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의 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봐요. 오직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부활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권위를 주고 있는 모세오경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은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합작해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들이댔다가 망신당한 날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고소하다, 니네들 당했구나, 우리가 가서 한번 하겠다. 그날이에요. 그날 같은 날인 거예요.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그래서 여기서 모세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모세오경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일렀으되 이렇게 안 하고 모세가 일렀으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 모세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한데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번 신명기 25장에 뭐라고 돼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볼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신명기입니다.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은요, 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도 조선시대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자가 이제 과부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요즘 말로. 그러면 그 형제 중에 이 여자랑 다시 결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대를 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 유명한 유다와 다말 사건 아시죠? 네? 유다한테 3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말이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들어가서 이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부부관계를 하면서 성경에 보면 그 몸 안에다가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밖으로 하게 돼요. 아주 그냥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해 준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면, 여자가 과부가 되면 고대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거의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하나는 생계를 위해서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 유다와 다말 사건에도 유다가 다말을 취할 때 창녀인 줄 알고 취하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여자를 위한 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대가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을 성문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요즘은 좀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이것이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법이에요. 수혼법이라고 해요. 수혼법.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한번 보세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냈냐면,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을 보세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뭐 백설공주와 7 난쟁이, 서부궁 뭐 황야의 7인, 이렇게 주인공을 설정하듯이 이 사람들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내서 부활이라는 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야, 뭔 부활이 있다고 그래?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는 내용을 만든 거예요.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다 부부가 됐단 말이에요. 다 부활할 거 아니냐? 당신 말대로, 바리새인 말대로 부활이 있다면 그럼 다 부활했을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말은 안 되지만 웃기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부활?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 보세요. 2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지금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부드럽게 해석을 해놓은 거고요. 오해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너네가 틀렸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신명기라는 성경을 들이대고,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모세오경만 성경이니까요, 성경을 들이대면서 부활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 때에는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결혼 제도가 지금 이 땅에서는 필요하고 이 땅에서는 행해지고 있지만 부활 때에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 때에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초,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의 생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 결혼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활 때에는 필요가 없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부부 관계를 하고 있고 그런 연인 관계를 통해서 유추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지적하는 거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성경을 니네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생략된 게 누가복음에 있기 때문에 좀 누가복음으로 옮겨서 좀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인데 좀 자세히 풀어져 있어요. 20장을 가볼게요. 누가복음 20장 33절부터 제가 한번 쭉 볼게요.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났다 죽었다 이렇게 윤회하고 환생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이거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자, 부활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자, 여기서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서를 인용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봐라, 무슨 부활 얘기가 있느냐. 그런데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 모세오경 출애굽기에 부활 얘기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 했어요? 살았느니라.
지금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어요.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오경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20장 37절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요.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지금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다. 자, 그러면 한번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얘기한 건지. 자,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에 보면 자, 그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잘 보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만 더 볼게요. 출애굽기 2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 430년간 종살이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뭘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면 자, 언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한 언약과 이삭과 한 언약이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이걸 언약의 갱신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후에 이제 다윗과의 언약, 이것을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똑같은 언약을 갱신을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은 둘 중에 한 사람만 죽어도 그 언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죽든지 아브라함이 죽든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버리면 그 언약은 무효예요. 양자 간에. 반대로 아브라함이 죽어도 그 언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걸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기억을 했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3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지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물론 육체는 죽었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되는데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이 육체가 분리될 때 육체도 죽고 영도 죽는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가 분리되더라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말해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드릴 때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몸의 부활을 강조한다고요. 몸의 부활.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 있다가 지금 육체는 흙이 되지만 그 육체와 영에 다시 재결합.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우고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부활의 때는 그때는 그렇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런 결혼 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존재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어떤 애한테 부부관계를 이렇게 말했대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야, 부부관계가. 그랬더니 어린애가 뭐라고 받아들이는 줄 알아요? 부부관계라는 거는 초콜릿 먹는 거구나. 걔는 초콜릿이 제일 좋으니까. 우리가 지금 저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결혼 제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어떻게 그 행복이 추구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더 나은 질서,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은. 물론 육체는 죽었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좀 계속 좀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자,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이 말을 또 들으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고소한 거예요 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누가복음 20장 그 다음 절 39절을 보세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기관도 예수를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네들과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33살의 청년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해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부활에 대해서는 같아요. 예수님이 사두개인하고는 다르고.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활을 믿는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잖아요. 그 부활을 믿는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45절에서 47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서기관들이 이제 선생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랬는데, 자,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 왜요? 왜요? 그 다음 절을 볼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뭘 받아요? 심판을. 누구보다? 사두개인들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들은요, 일반 가난하고, 그 과부는 뭐예요, 여러분? 남편을 잃어버렸으니까 사회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들을 도와주고 살펴주고 케어해주고 법적으로도 보호해줘야 될 이 사람들이 과부의 가산을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그냥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돌봐주고 케어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이러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오늘 주제잖아요. 뭘 믿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쟤네들은 그냥 그렇게 산다고 치더라도 부활을 믿는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있냐면 과부의 가산을 빼앗고 그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외식하고, 그 부활이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의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하고 승천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아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냐면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래 니네들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말씀 잘하셨다고, 그 말씀이 옳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빼앗고 외식하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도요 똑같은 죄 같지만 알고 짓는 죄하고 모르고 짓는 죄하고 달라요. 그래서 죄도 경죄가 있고 중죄가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2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3절부터 한번 볼게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이제 놀랐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튀어나와요. 보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래 우리 말이 맞잖아, 부활이 있는 거야. 에? 그리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계속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 종교적인 이슈, 이 부활 문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지금 부활의 이야기가 이웃사랑의 실천을 보이라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남들이 보는 데서 거룩한 척이나 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 그 존재 양식이 뭐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부모님께 효도한다. 그것도 제일 큰 효도는 영혼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선교를 한다. 전도를,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회 형편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존재 양식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제가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드렸죠. 교회 존재의 이유는 선교예요. 영혼 구원이라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이웃을. 내가 가진 재능, 지식, 물질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하면서 베트남에, 일본, 요즘 태국에서도 연락이 너무나 많이 와요. 미얀마, 저 아프리카,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 동포들. 그 예수님의 눈물 자국들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런 곳에 우리의 발자국을 좀 찍어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산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품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하지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힘들다고 숨을 안 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숨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멈출 수 없잖아요, 숨 쉬는 거. 부활을 믿는다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기가 막힌 성경 해석을 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와 있죠. 살아있었던 자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존재 방식이 뭐냐?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그게 결론인 거예요. 저렇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처럼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네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주일날 그냥 잠깐 와서 20-30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걸로 거기에다 여러분의 운명을 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때 거기에서 소명도 생기고, 그런 사람들 중에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가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벌지만 거기서 선교사의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핍박이 오고 세상이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답은 하나예요. 말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 안타까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구나, 이거거든요. 오직 긍휼의 삶.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면 그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일도 태양은 뜰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죽을 것 같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이 길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씻음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실천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에 앞장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존재 방식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선교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거 외치는 거예요, 목회자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아직 내게 많은 아픔 기여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게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기쁨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기쁨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기쁨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망도 권세도
오직 주만 위해 살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부의 가산을 집어 삼켜 먹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기는 부활을 믿는다고, 더 큰 심판을 받겠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직 긍휼의 삶, 오직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난하고 헐벗고 복음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처럼 힘이 없고 약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남순복음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셨사오니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남 순복음교로 불러주셔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낼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처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간증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음 주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로 사랑을 실천하며 승리의 삶을 살다가 또 우리 다음 주에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10월 23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및 운영 제한 폐지로 예배는 대면 예배로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7기, 8기 강의가 주일 오후 3시 30분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강의는 로마서 강의로 홍성만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당회장 목사님 동정입니다. 이영복 당회장 목사님께서 10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베트남 선교를 다녀오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다녀오시는 모든 일정 가운데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등록 안내입니다. 장명순 성도님께서 이병옥 권사님의 인도로 저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권사의 원래 모임이 있겠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리버티 고등학교. 이제부터 공식 행사 시에 기도를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의 탄압, 그리고 고별사를 하기로 한 로이 코스트너. 그는 학교 측에서 준비한 고별사 원고를 갑자기 찢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기도문을 낭송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학교에서 기도로 금한 것은 내가 겪은 일 중 최악이었습니다. 로이 코스트너는 말합니다. 난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 주기도문을 낭송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CNN 아나운서가 물어봅니다.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로이 코스트너는 대답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CNN 뉴스 인터뷰에서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불법이 될 때 그래도 여러분은 기도하시겠습니까?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농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